오늘 화요일 새벽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이 좀 독특하죠.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장 전체 내용을 다루는데 아합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죽고 난 이후 가운데 아합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맞죠? 난간에서 떨어져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이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조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합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잖아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적골 날 수 있겠다. 바알을 섬기다가는 적골 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으니까 바알 신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그 바알을 치우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알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지만도 바알을 없이 하였다, 원문을 보면 바알을 잠깐 치워두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알을 없이 하진 아니었고, 바알을 잠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잠깐 바알을 멀리 하였다, 잠깐 바알을 치워두었다.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는 아니하였다. 우리 권사님 사모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이 늘 괴롭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바뀌고 했는데, 그 바뀌게 되었던 그 원인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이 금송아지 숭배 죄는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죄인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인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압이 아합 왕이 있을 때는 모압에서 양모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털 10만 마리 털을 만들어서 양털을 보내었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힘이 떨어졌겠지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 여호람 쪽에 양모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죠.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때 그 당시 남유다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경건한 왕이었던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여호사밧 왕에게 내가 이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쉽게 연합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다, 내 백성이 내가 당신의 신과 같고 내 백성이,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같은 뜻을 이렇게 7절 말씀 가운데 표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이 기도하는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면 모압을 칠 수 있습니까?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빨리 가면 이 모압을 칠 수 있겠는데 대부분 북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 여호사밧 왕이 북쪽으로 가면 모압군이 다 준비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기도 가운데 저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은 남쪽으로 에돔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그 길까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이 물어요. 9절 말씀 가운데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대답을 하는데 에돔 광야길로 가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가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남유다를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유다 밑에 에돔 광야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을 하게 돼서 밑에서 다시 역공으로 해서 모압을 치게 되는 이런 계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밑에서 이렇게 역공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모압 쪽에서 저는 생각을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가는 길이 험하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길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제안했던 길대로 에돔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한 7일 정도 가게 되니까 여러분 세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7일 동안 움직이니까 그 더운 날씨 가운데 너무 힘들잖아요. 무엇에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물이 없는 것으로 물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물이 문제가 떨어지게, 가축도 물 문제가 떨어졌고 병사들도 물 문제가 떨어져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광야길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 말은 엘리야를 공개하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보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구약시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변환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 이 11개의 한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에돔 왕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바알신, 그리고 금송아지, 다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관심이 있고, 엘리사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엘리사도 여호사밧에게서는 존중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상담을 요청을 하니까, 내가 여호사밧 아니었다라면 당신들 볼 일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1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맞지요? 이런 말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사람, 검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도 검은고 타는 사람,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찬양팀을 좀 데리고 와라. 검은고 타는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검은고 타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검은고를 타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때 엘리야 위에 딱 있더라. 하나님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딱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이 영감이 있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1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골짜기에, 같이 보세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이 개천이란 말은, 이 골짜기란 말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물수로가 있는데, 여름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지금 바짝 마른 건기입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식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건기임을 알고 있지만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임을 믿고 그들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오후부터 개천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더운 날씨에 지금 물이 없는데, 여러분, 물 없이 개천을 파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인데 다 죽습니다. 목숨 걸고 판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목숨 걸고 팠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모압 왕을 치러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모압을 만나기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믿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꽃갱이 들고 삽을 들고 군사들이 이 땅을 개천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파고 아니면 흙이 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죽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땅을 팠습니다. 많이 팠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17절 말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작은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절대로 비가 내릴 수 없는 날씨인데 땅을 파고 비가 내는 우물이 나온다. 이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도 하나님께서 파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고 이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시리라.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갑자기 콸콸콸콸콸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과 기억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기적이 안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어놓은 이유, 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기적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둘러보아도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데 물이 넘쳐서 땅을 판 곳에 물이 가득 차서 땅을 안 팠으면 안 생기겠죠. 맞죠? 믿음으로 생명 걸고 판 곳에 물이 다 채워져 가지고 파란 물이 다 채워서 그들은 파란 물을 마셨고 에돔 쪽의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과 에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에돔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서 대비하고 있던 경계태세를 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수비 진영을 갖춰서 갑옷을 입고 다 준비를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 개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다툼이 문제가 생겼구나,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노략질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가서 노략질을 하려고 생각하다 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생겨서 물이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절대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물이 없는 날씨 가운데 물을 보고 태양빛이 탁 떠오르니까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서 노략질만 하자고 하고 편하게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군대에서 완전히 전멸당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래하러 가자.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쳤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였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엘리사를 찾은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개천 가운데서 개천을 파십시오. 개천을 파면 개천 속에서 믿음으로 파면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고 생명수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도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천을 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땅, 물이 나오지 않는 땅, 아버지 그 땅을 믿음으로 파겠습니다. 팔 때 거기서 샘이 나와서 파는 영혼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파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